예수께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께 항상 그 대립을 했던 그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에요. 그 유태인들은 항상 예수님과 대립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그것만 아주 밤낮으로 연구하고 다녔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들킨 여인입니다. 가늠하다 들켰어요. 그럼 자기의 법대로 돌로 쳐 죽이든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을 어쩌든지 골탕을 먹이려고 어쩌든 흠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증거했던 사랑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용서의 하나님이 다 무너져 버리는, 돌로 쳐 죽이지 마라 하면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또 이게 또 저촉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코너에 예수님을 밀어넣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그랬더니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다 떠났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 네가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용서한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현장,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더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고발하고 뭐하는 자리가 아니었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은 고발과 정죄가 없는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너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 고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고소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왜 자꾸 나한테 뭘 자꾸 묻고 그러냐. 나는 고소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뭐 하는 자예요 주님이? 네? 주님은 고소하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자냐? 주님은 말씀하면 나는 심판하는 자다. 자, 그 우리가 봤잖아요. 22절부터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요? 심판하시는 분이지 고소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맨날 요새 거의 뭐 이제 중법관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는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판사는 고소된 사건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판사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판사지, 나는 판사지 고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고소하는 건 누가 하냐?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네.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 그러니까 나는 심판하는 자다. 심판. 네. 심판하는 자다. 그래서 주님은 고소하는 자가 아니고 심판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경우로든지 어떻든 누구를 고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심판을 하도록 위탁을 하셨는데 그 심판의 방법까지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그거 한번 3장 한번 보세요. 3장 3장 우리 잘 아는 16절부터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함이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자. 오늘 이 말은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심판으로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저희를 구원하러 하셨다. 그러면 지금 5장에 와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게
심판의 권한을 다 위탁하셨다. 이 말을 잘 접목하면 이쪽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구원하러 오셨다. 이쪽은 심판하러 왔다. 아하, 단편적으로 보면 이쪽은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리고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합치면 우리 주님은 너 뭔 죄졌지? 너 인간 징역 5년 이거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 구원에 대한 너는 내가 용서해서 있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구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심판하는 방법을 하라고 하시는데 심판하는 방법이 오늘 여기 뭐죠? 18절 3절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 너 사기쳤냐 너 도둑질했냐 너 간음했냐 이게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해서 구원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무슨 누구를 정죄하거나 고소하거나 뭐 너 사기쳤지 너 어쩌고 이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에 대한 심판.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심판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이것만이 판결은 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런 필요 없어. 주님 앞에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판결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계속 보면 본문을 계속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누가 고소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소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세는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너를 고소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책이 이 사람이 잘했네 잘못했네 잘했네 고소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걸 고소당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가 그 고소된 내용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네. 잘 기억하시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칠판이 있으면 좀 그려가면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재판을 받으려면 판사가 이렇게 앉아있고 검사가 이렇게 있어요. 검사. 이 검사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 죄를 졌다 뭔 죄를 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 표체를 보고 너는 징역 5년 징역 3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세상 판정이. 근데 하나님의 판정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검사가 계속 고소를 합니다. 고소해도 이 판사는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어떠서 이제 주님 앞에 섰어. 이제 이 땅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어. 주님 앞에 서면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한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 때문에 쓰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딱 섰는데 이 장로님을 고소하는 참소하는 이 마귀가 뭘 가지고 참소하느냐 이 율법을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고소한다고 했어요. 율법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전혀 무슨 뭐 성경을 다 버려버리고 무슨 불경을 가지고 우리 참소하고 이게 아니라 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한다고 말씀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어디 가다가 보니까 맛있는 빵이 하나 있는 거야. 빵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생각할 때 저 빵 내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만 해도 도둑질이라는 거야. 도둑질. 그럼 우리 장모님은 뭐예요?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재판장에 딱 갔더니 이
가지고 이 사람은 교회 장로고 그랬는데 사실은 도둑놈입니다. 왜? 맨 가다가 뭐 좋은 거 있으면 저 갖고 싶다, 저 갖고 싶다, 저 빵 내가 갖고 싶다 이렇게 하고 살았으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만 해도 도둑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딱 보시고 뭐를 판결하느냐, 그것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런 어떤 죄가 있느냐? 그런데 내가 판결하는 건 뭐를 판결한다? 내가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둑질했던, 그렇게 살인을 했던, 그렇게 뭐를 했던 간에 지금 이 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는 이를 심판하지 않는다. 다시 심판, 구원의 심판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심판이라는 걸 지옥 보내는 거라고 말한다면 나는 얘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사람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그 뜻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로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고 있으면 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야. 이미.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나는 심판자지 고소하는 자가 아니다. 심판은 누가 하냐? 심판은 모세가 한다. 모세가 한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모세가 하는 것이다. 그 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46절 보면 45절부터 이어서 읽어야 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거 생각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를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한다고? 율법을 가지고 고소한다는 거.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보면 115가지의 법이 있어.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들춰가지고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야. 안 걸릴 사람이. 그래서 그걸로 정리를 하는데 이 유태인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그렇게만. 그런데 그 율법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해.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잘 봐. 율법으로 정죄하는데 율법이 누구에 대한 얘기야? 예수에 대한 얘기라 이거. 예수에 대한 얘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고소를 하려면 누구를 가지고 고소를 해야 돼? 그렇지. 예수를 통해서 고소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마스크만 벗으면 내가 그런데 숨 참고 요 정도만 알아들으시겠지? 네. 알아들으시지? 네. 그러니까 율법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야? 예수에 대한 기록이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율법의 정신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대로 하면 네가 정말로 율법을 믿는다면 네가 정죄할 때 이 사람을 정죄할 때 누구를 통해서 정죄해야 된다? 예수를 통해 정죄해야 된다 이 말.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정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로 다 심판하는 제일이냐? 그렇지. 믿느냐 안 믿느냐로 하는 거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믿느냐 안 믿느냐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어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윤희장로님이 도둑질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정죄를 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정죄할 자격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해볼게요. 정죄는 뭐로 하는 거야? 율법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율법의 정신을 잘 안다면 네가 율법으로 정죄하는 건 누구를 통해 정죄하는 거야? 예수를 통해 정죄해야 된다. 그럼 예수는 뭐냐? 예수는 다른 게 없어. 죄가 있냐 없냐의 판단이 믿느냐? 믿으면 죄가 없고 안 믿냐? 그럼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하신 말씀이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의 정죄는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예전에 개혁하기 전부터 배워왔던 사상 가운데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이다. 그거는 다 인본주의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 예수모야 해서 굉장히 기가 막힌 복임인 것 같은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 율법에 우리에게 하나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예수는 뭐요? 무슨 뜻이요? 예수는 구원할 자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주신 법인데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정죄법이 되어버리고 정죄법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죄법이 되어버려가지고 그것만 다 지키면 우리도 거룩해지는데 다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율법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법이야. 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를 정죄하는 법.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너 착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너 훌륭하게 된다, 뭐라고 했는데 그걸 다 못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법이 아니라 나를 좌절시키는 법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거지?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하시고 이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로 해결하셨으니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이미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이 주님이 평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가지고만 나를 심판하신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의 115가지 뭐 그것보다 파생된 법을 하면 수천 가지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모르든 못 지키든 어떻든 간에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를 주인으로 나를 정죄하고 내가 참 죄 있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는 깨닫게 해주는 법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뭐냐? 나를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법으로 바뀌어버렸다는 말이 나한테. 그런데 이 이후의 얘기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예수 부여를 뭘 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어떻든 거룩함이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상당히 다른 비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연약했던 부족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려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엉뚱한 얘기가 뭐예요? 예? 양심을 버리라. 양심이라는 것은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훔쳐가면 이거 잘못된 것인데 이 양심이 깨져버리면 이 세상 뭐가 되겠어요? 근데 왜 양심을 버립니까? 자꾸 이걸 훔쳐가니까 계속 정죄가 되니까 차라리 이 양심을 딱 마비시켜버리면 이거 1000개 가지고 10,000개 가지고도 나는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양심이 자유로워지면 문제가 생겨요. 주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 관계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소하지 않는 분이다. 고소는 누가 하냐? 모세가 한다. 모세는 다 율법을 통해서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율법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므로 네가 누구를 고소하려면 예수를 통해서 고소해라 그 말이야. 왜냐하면 예수가 율법이니까 예수를 통해서 고소하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예수님은 고소의 기준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외에는 없다 그 말. 그분은 믿으면 너는 심판을 면한 것이고 믿지 않으면 너는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 이거지.
무슨 다른 무엇으로다가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어떤 율법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자유와 방종은 전혀 다릅니다. 방종은 버릇없는 거 버릇없는 거. 근데 자유는 뭐냐? 율법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는 않는다 그 말이지. 누구 때문에 심판받아? 예수 때문에 심판받지. 근데 예수를 내가 믿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찬양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가 그 찬양을 막간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 다시 말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아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율법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나를 죽이고 이거 안 지키면 죽이고 이거 안 지키면 이거 지키면 살리고 이런 법은 아니더라도 이 율법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나를 점점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점점 예수 닮게 하고 나를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는 법으로 이 율법이 나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이 율법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누구의 어떤 쉽게 하면 어떤 회사를 들어갔는데 내가 A라고 하는 회사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회사의 사원이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그 회사의 정신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데 거기 회사의 사원인데 이 사람이 그 회사와 전혀 상관없이 남의 회사 사원, 남의 회사 정신으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사실은 여기에 사원이라고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여기 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것은 커트라인을 높여라. 그냥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야. 최하로 얘기하는 사람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느냐? 이거 아닌지 긴지 난 잘 모르지만 그러면은 다른 데 걸리는 게 많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구원이라는 걸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그것도 이게 구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여기 이거를 갖다 들이대고 이걸 들이대고 이걸 들이대고 이걸 들이대고 무엇을 들이대든지 간에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이래야 그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원의 커튼을 높였어. 그랬더니 주님이 야 나중에 만나 야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네가 나 믿는다고 고백했냐? 그러면 내가 너 살려주는 거다. 이러면 할렐루야고 이 구원의 커튼을 높여야 돼요. 근데 이것이 높여지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한때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교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미국의 유수한 신학대학에서도 논문의 대부분이 처치로 교회 성장하게 대해서 엄청 나와서 여러분도 귀가 따갑 들어가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건 다시 말하면 많은 영혼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영혼이 오려니까 어떻게 돼서 교회 문턱을 어떻게 되겠어?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분은 낮춰야 돼. 그건 맞아. 누구나 들어와야지. 들어오다 걸려드는 건 되겠어? 누구나 들어와야지. 턱이 없어야지. 그런데 들어온 이상에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턱을 높여놔야 되는데 이 턱을 높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들어올 때도 낮고 신앙생활도 그 턱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이 사람이 직분자가 아닌지 목사인지 일반 성도인지 뭔지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레벨적인 어떤 차이에 의한 신앙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가 교회 말씀 부리는 사람 봤습니까? 교회 문제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 이거 표현이 이상한데 생기들 교회에서 더 큰일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큰 문제 생겨.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보다도 아닌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 목사가 하나 잘못하고 그러면 그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 오늘날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예수 정신이 빠져버렸어요. 예수 정신.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예수는 우리를 살린다. 안 그래요? 예수는 우리를 살리는데 율법도 뭐야? 율법도 우리를 살리는 법이라고 하는 기본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 버려. 오직 예수 믿으며 살아. 할렐루야. 이렇게만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삶이 뭔지를 전혀 고민해보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정말 괴롭고 그대로 살지 못해서 통회하고 참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애통은 무슨 애통이냐. 교회 와서 헌금만 잘해도 그냥 30배 뻥치기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텐데.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보면 우리가 많이 어떤 다시 회개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냐. 율법은 나를 경건하게 하는 법이구나. 경건하게.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알았으니까 경건하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그 하시 집안에 어떤 법도가 있고 가문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오. 내가 김씨인데 하시 집안의 아들이 됐는데 여전히 김씨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하시 집안에 아주 하시 아들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 집안에 법이 있다. 이 법이. 그 집안에 가풍이 있다 이 말이요. 그 가풍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그 교과서가 율법이에요. 율법. 이것이 나를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법은 아니에요. 왜? 그것은 예수가 이미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법이 그럼 필요 없는 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이 나를 죽이는 거야 살리는 거냐만 법이라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사는 거니까 필요 없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법은 근본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야 힘들지? 그러니까 너 내 등어리에 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내가 이 율법을 다 이뤘으니 넌 내 등어리에 타기만 하면 너는 율법을 다 지킨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지킨 거와 마찬가지인데 안 지켰잖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지. 마찬가지라는 건 지켰다는 거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킨 거지, 안 지킨 거지. 마찬가지로 여겼.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여겼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겼다. 그래서 여겼다. 여겼다는 건 뭐예요? 의롭다는 거야, 안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지. 그런데도 주님은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지. 우리 아들이 내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것처럼 그렇게 보여. 그걸 여기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우리 아들보다 잘생긴 장동건이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도 장동건하고 내가 우리 아들하고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어떻게 그걸 잘 알아. 안 받고. 그리고 장동건보다 우리 아들이 훨씬 잘생기게 보여. 나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잘생겨서 못생겼어. 아이 남의 아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그래도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못생겼지 장동건이보다. 근데 나애가 볼 때는 장동건이 천대 잘생겼다니까. 그렇게 여긴다니까. 알아들으셨지?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 의로워진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항상 제가 알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걸 어떻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자꾸 의롭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들이 착하지가 않은데 내가 자꾸 우리 아들 보고 참 착하다, 너 참 착하다 해. 그러면 요놈이 착한 놈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착하지도 않은데 우리 아버지가 자꾸 착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 안 들어? 요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것이. 근데 싸가지 없는 놈은 아니 우리 아버지가 바본가 왜 사람 구분을 못해. 내가 뭔 착하다고 나보고 착하다고 그래? 하고 계속 아버지 약 올리고 놀려먹을 거 아니야. 아버지 없으면 뺑뺑하니 잘하는 척 아버지 없으면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코랑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근데 내가 왜 함부로 하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데서도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맥도날드 뭐를 이렇게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아무도 없으니까 집어가더라는 거예요. 거기 주인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집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주인이 있으니까 남의 거니까 집어가면 도둑질이라고 하니까 하는데 주인이 안 보니까 가져가요. 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아들이요, 못된 아들이요. 못된 아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왜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느냐? 예전에는 죽는 자 사는 자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했는데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지금은 죽는 자 사는 자가 아니고 하다가 못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그걸 해서 나를 갈고 닦고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거야. 하다 보면 못하면 많은 거지. 왜? 심판은 그거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율법을 무시하고서 율법대로 살려고 해보겠어. 살려고 해보겠어. 네.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다시 말해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율법의 어떤 그 역할입니다.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기회 있으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모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는데 그 율법조차도 나에 대한 증거니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려면 나를 통해서 하라. 예수 통해서 하라. 예수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늠하다 들킨 여인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를 통해서 정죄하려니까 예수님은 그를 그 가늠으로 인해서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믿느냐 안 믿느냐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에 그러면 네 마음대로 가늠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다시는 그 죄를 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부터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죄를 저앉아 안 짓는 자가 용서 안 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 약도 남용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해. 이 사람은 근본 예수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요. 안 돼요. 그럼 주님을 만나서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면 그 양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은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직책이 어떻다고 해서 뭐가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목사 돼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소하지 않고 단지 난 심판하는데 고소는 모세가 한다. 근데 모세가 기록한 것도 결국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그러니 네가 모세로 누구를 정죄하려면 그 결국은 모세를 네가 믿어야 되는데 모세를 믿는다는 뭐냐면 모세의 기록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구나 하는 걸 믿으면 결국은 그걸 네가 안다면 내가 누굴 정죄할 때 결국 예수를 통해서 정죄할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심판의 기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기준은 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느냐? 이것은 행위록에 의한 다시 말하면 생명록에 의한 심판이 끝난 이후에 2차 심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사느냐 죽느냐의 심판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믿으면 심판이 이미 이제 심판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정말로 인생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다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믿는다면 거기에 대한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야고보 사도의 주장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있는 거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믿음을 좀 발전시키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쨌든 정죄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걸 잘 모르고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 정죄하는 데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는 사람 정죄하는 데 쓰니까 성경은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뭐 어떡한다 라는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너 죽어 이런 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명책이라고 하는 생명책. 저주책이 아니라 생명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지금 고인 되셨지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아주 성경을 우리 아버지 수백 번을 보신 분이.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저를 보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제 배운 게 큰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고 뭐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명절 때가 돼도 집에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은 명절 때 되면 자식들이 좀 다 모이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 큰아들이 내가 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집안 구실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역정이 좀 나신 것 같아요. 오셔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그냥 이렇게 너 아무리 바쁘더라도 집안 좀 돌보고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했으면 그거 괜찮은데 야 너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냐? 응?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집안은 안 들고 그렇게 다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내가 화가 나잖아. 아니 아버지 그냥 내가 잘못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단협차게 하듯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잘못한 걸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성경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성경은 정죄하는 법이 아니고 성경은 살리는 법입니다. 살리는 법.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요즘은 그런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막 핍박한다고 그런데 그 남편이 왜 이렇게 핍박해요? 그러면 그런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면 당연히 성경 박사면 교회 나와야 돼. 어떻게 성경 박사면 성경이 어떤 뜻인지를 알았으면 교회 안 다니고 배겨? 근데 성경 박사라는 거예요. 성경 박사가 왜 핍박해? 예? 그러니까 야 너는 어때? 성경이 뭐라 했냐? 예? 여자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냐? 근데 너는 저기 교회 다니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복종을 하느냐? 그랬다는 거야. 그게 성경 박사야? 성경 뜻을 알아야지. 성경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말씀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님은 누구를 고소하거나 이게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네? 믿느냐 안 믿느냐 신불신만을 가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주님의 심판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행위도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돼. 당연히.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 착한 일 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 한다거나 그것은 성경의 정신과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믿느냐 안 믿느냐만 다른다. 주님의 법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법은 한 가지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꼭 기억하셔서 그러나 율법도 주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상고하시면서 하여튼 이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